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을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의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울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믿음이 대단히 좋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부터 보면 아버지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대를 이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죄 곧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 때에 쳐들어와서는 모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마병 50명과 병거 10대로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늘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죽음을 그렇게 애통히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열왕기하 9장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폐위시키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장, 11장, 12장에는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늘 기도해왔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된 겁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울고 있으니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2가지를 명령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먼저 활을 쏘아라. 그렇게 화살을 쏘니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람으로부터 구원시킬 하나님의 화살이 이제 쏘였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람으로부터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걸까요? 요아스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예후입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운 예후인데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예후에게 4대까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4대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4대까지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가문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첫 번째로 화살을 쏘아라 한 후, 두 번째는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3번을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낸 겁니다.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6번은 쳐야지. 만약 6번 쳤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아스 왕이었다면 화살을 들어라 그 말에 따라서 들고 땅을 쳐라 할 때 여러분 몇 번 쳤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니까 10번, 20번 쳤겠다 생각하지만 한 번 정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여러 번 쳐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3번이나 쳤으면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히 2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화살을 쏘아라, 두 번째는 그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입니다. 첫 번째 화살을 쏘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아스 왕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한 3번 정도 하고 그치겠다가 아니라 그럼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번 쳤어야 했는데 3번밖에 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화를 낸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그 간절함이 정말 애끓듯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신보다 2배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스승보다 더 유명한 선지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막아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승 엘리야 때보다 2배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이런 애끓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왜 3번만 칩니까? 5번, 6번이라도 치셔야죠. 그러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셨을 건데 너무나도 답답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제 했던 기도 오늘 안 하십니까? 한 달 전에 했던 기도 한 번 하고는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깨끗한 말씀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한 말씀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도할까요?
그만큼 제가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애끓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때까지 하나님 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식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63장 3절 가사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오니 주여 내게 찾아오셔서 아침을 열듯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올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계속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장해 주신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신다는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과 애끓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응답이 더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하여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